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무거운 말씀같이 느껴집니다. 죄, 의, 심판, 그것에 대한 책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들고 율법적인 또는 그런 무거운 짐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좀 어두운 느낌이 드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내면을 보면 너무나 밝고 희망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본문 말씀이 그저 율법적인 면으로 들릴 수 있었겠지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려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제가 어느 우리 교회 가끔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제 가게 냉동 시장에 가서 잠깐 그 오피스에 일하는 분이 그만두셨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그곳에서 이제 돈을 계수하고 이렇게 있을 때인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아마 그 시간대를 이 강도가 미리 다 준비하고 들어와서 총 앞에 서게 됐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참 아찔한 일이죠. 이 미국에서는 뭐 총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미네소타주에서 있는 그런 카톨릭 교회에서 거기 이제 교회 학교도 부설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그 학교 출신 23살인가 4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총기를 난사해서 2명의 어린아이가 죽고 14명의 어린아이가 부상을 당하고 3명의 어른이 부상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 아마 여러분 큰 사건들이 여러분 신문에 나온 것이나 뉴스에 나온 거 보았을 것입니다. 이 총기 사건은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뭐 미국에 살면서는 아주 무뎌진 감정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총기 앞에 서면서 직접 서보니까 순간적으로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있으면서 군 생활할 때에 그 전방에서 총기를 많이 다루고 그렇게 했었지만 실제 권총 앞에 딱 서니까 참 순간적으로 참 막막한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가만히 그에게 모든 돈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그 지내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을 느꼈어요. 그 신앙에서 나오는 평안함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함. 그것이 마지막 저희 인생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 시간에 살려주시면 또 생명이 연장돼서 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 뭐 그런 것들이 교차하면서 느껴지는 감정은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었어요. 환경은 급박하고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마음속에는 누가 주지 못하는 신앙의 평강이 있었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살면서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심판이라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급박한 그런 마음, 어두운 마음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은혜와 소망과 평강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면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령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 첫 번째는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요한복음에는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도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올라가는 대신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이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이라는 의미예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는 분, 너희를 내 대신 보호주시. 나는 너희에게 시간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환경적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내가 떠나면 그가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돕는 자로서 너희 옆에 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그리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태어나게 하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함께 하시겠다는 것. 성령님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증언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셔서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고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제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령님께 사로잡혀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증언의 역사가 사도들에게도 그대로 연결되었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오신 목적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성령님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거짓 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실한 영이에요. 거짓이 없으신 영이에요. 참으로 밝고 맑고 환한 그런 분이세요. 공의로운 그런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진리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말씀을 벗어나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 안에서 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진리의 성령님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분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 그래서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께서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일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언어를 보통 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감동감화로 인도하세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은 세상 일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잘못된 걸로 인도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꿈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참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는 축복을 받은 자리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령에 온전하게, 진리의 성령에 온전하게 사로잡힌 분들의 생활 태도와 열매를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성령께서는 그 마음의 감화감동을 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삶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만드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은 간증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느 사도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높였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 볼 때 과연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과연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내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내 명예와 내가 이룬 업적이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령의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자랑 없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그건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 성령께서 하실 일이 세 가지로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세 가지를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원죄가 이 땅에 들어서면서 인류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었어요. 아무도 다 구원받지 못하고 저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탕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 죄악을 해결해 주신, 구원을 해결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구원, 죄를 해결받을 방법이 없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종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만 그것을 강조하는데 왜? 성령님께서 이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10절에 가서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가 누구십니까?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심으로 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의가 완전히 완성되었고 그 의가 증거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다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 마지막 세대를 책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의로운 것을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된 우리들 얼마나 감격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고 말씀하겠습니다. 11절에 가서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 세상 임금이 누군가요? 사탄을 말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의 역사는 사탄과의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에요. 사탄은 우리 인류를 영원한 지옥에 멸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피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시는 순간 이미 사탄은 괴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면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을 몰랐어요. 올무가 되는 줄 몰랐어요. 예수님을 결국적으로 십자가에 유대인들을 혼동시키고 그들에게 사탄이 감동시켜 악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는데 십자가의 사건이 결국은 자기 자신이 괴멸당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영적인 세상에서 보면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요. 사탄은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고 있고 믿는 사람조차도 실족시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세대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몇 주 전이죠. 한국에 이 미국에 사는 좀 성공한 재미교포인데 그러니까 시민권자겠죠. 근데 집도 사진에 보니까 엄청나게 큰 집이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내도 총으로 쏴 죽이고 딸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한 그런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탄은 물질을 우상숭배로 만듭니다. 신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그런
감정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배척해버리고 물질 때문에 싸우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혼란스럽게 하고 감정적인 고립해이게 하고. 여러분,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합니까? 사랑에 식어진 시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끊임없이 지금도 여러분 가정과 신앙생활과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사탄은 지옥불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저 사람이 사탄에게 속았구나. 조금 더 참았더라면, 만약에 저에게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지만 주님이 있었더라면 견뎌내고 그런 불행한 일을 막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이것을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이 세 가지 말씀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잘못된 길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십자가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소망과 꿈이 되고 위대한 복음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요, 성령님이 더욱 절실한 시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나 많은 영적인 분들이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돕는 분인 이 보혜사를 보내주실 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보혜사가 오심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이 영어 번역본에는 굿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리스 굿,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좋으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AI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AI를 그렇게 직접 다루지 않는 분들은 그 결과와 과정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지금 뭐 장을 보신다든지 식당에 가신다든지 하면 식당에 갈 때도 미리 스크린에 들어가면서 뭐 오더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예약 같은 거, 또 지금은 온라인이 아니면 여러분 이 가게 운영이 힘든 때가 되었어요. 다 여러분 어포인먼트를 받기도 하고 또 물건 주문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됨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급격히 발전하고 너무나 많은 영역에 인간에게,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혜택이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인간이 누려야 될 그런 영역들을 많이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이 발전된 이런 환경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이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던 그 교단의 목사님이 엘리베마 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견학을 다녀와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세요. 왜 깜짝 놀랐느냐? 그 큰 공장에 1년에 40만 대의 차가 생산되는 공장에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물론 사람들은 한 3천 명 정도 일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피스에서 일하겠죠. 거의 공장 내부에 보면 로봇이 다 일한다는 거예요. 자동화 시스템이 돼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로봇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AI의 발전의 한 단면이기도 해요. 사람이 가져야 될 노동의 영역을 이 AI 시대가 되면서 다 그것이 뺏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면에서, 정보적인 면에서 AI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정보들을 우리가 물으면 제공해줘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글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찍어도 별로 인포메이션이 없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이런 AI 시대가 광범위하게 영역을 넓힘으로 인해서 정보 시대가 뭐 홍수처럼 정보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다니엘이 이미 예언을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지식이 더한다. 인포메이션이 더해진다는 것을 이미 다니엘이 예언을 해놓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한 가지 깊이 깨닫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더 절실한 시대가 되었구나. 여러분 지금 챗GPT나 제미나이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제가 이 신학적으로 원하는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도 얻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 주석서를 일일이 찾아가면서 보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지금 물론 주석서도 보지만 그러나 급할 때는 이걸 찍으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 정보화 시대지만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령님과의 교제의 시간, 그런 시대구나. 성령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감화 감동과 그분과의 교제가 너무나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정보가 제 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나누는 그 은혜, 그것을 비교할 수 있나요? 그분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그것을 어디 다른 AI를 통해서 얻은 정보에 비교할 수 있겠나요?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AI가 할 수 없는 그 큰 영역까지도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포메이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날리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AI가 줄 수 없는 영역이에요. 신비한 영역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너무나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성령님과 깊은 교제, 성령님과 도우심을 요청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보고 싶은 것은 그 다음 절에 놀랍게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다음 절에 바로 이야기가 연결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감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강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감동감으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감아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세상의 것들도 대신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줄 수 없는 영역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령님께서 이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곧 마귀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령님,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죄를 예수님 믿고 청산케 하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그런 성령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성령님과 깊은 인도하심과 교제를 나눠야 될 것입니다. 이 현대 오순절의 가장 큰 그런 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요, 공로라고 한다면, 물론 초대교회 때 이후로 성령론에 대해서 교부들과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지만 현대 오순절주의에서는 이 조인기 목사님 남긴 유산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성령님을 인격적인 성령님으로 현실 생활에서 그것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성령론에서는 성령님을 인격적인 성령님으로도 다 다룹니다. 전통적인 성령론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인격적인 성령님으로서 나와 지금 이 실제 생활에 관련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실천한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그것을 누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누린 분이 바로 조인기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공로가 바로 성령님이 바로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실천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를 갖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에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께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분의 위로함을 받고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 이 마지막 시대 때 너무나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